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은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명제,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이 기록된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일서는 사랑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해왔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로 발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는 어떻게 나누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믿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다거나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도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즉 다른 주위의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즉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고백이고, 예수님을 또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혹은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가운데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혹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말에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습관적이고 피상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주위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은 이처럼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피상적인 믿음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형리 같은 4가지 영적인 진리 혹은 7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간단한 복음만을 듣고 그때 같이 그 사람과 고백을 하고 영접기도 한 것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명제로만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에 따른 확신, 즉 남이 들려주거나 남이 통보해준 구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진 자들만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한 아버지를 둔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과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참된 사랑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세의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진실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식어지고 변질된 사랑인 것 같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식어지고 변질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믿음을 확립하셔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도 사람들이 알게 된다. 즉 하나님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우선순위에서만 차이를 두고 있지 본질상으로 거의 동일한 무게로 그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성경에 기록된 계명을 지키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나 이웃을 향한 것이나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단지 인간의 즉 휴머니즘이 맞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 가운데 지키다라는 말의 속뜻은 마음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몸을 기울여서 즉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특별히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형제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동안 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장가지, 그 장가지들 속에 가려져 있던 나무의 원줄기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선 한 성도로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과연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었는가 것을 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해 감당하신 모든 일들을 친히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잊고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했던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나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 삶을 교정하려고 하거나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거나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을 말로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외식적인 행함으로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깨달음과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